역할에 대한 말씀을 좀 계속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한 2주 전에 ABC 그 방송국하고 폭스 방송국에서 한 유로사이언스 신경과에 있는 외과 교수인데 에반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공영방송에서 30분 정도의 인터뷰를 했던 그 일이 있어서 저희 교회에서 우리 몇 분 장로님들이 저에게 그 시간을 알려줘서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지난 10월 5일 날 뉴스위크지 매거진에 커버 스토리 제목이 이렇게 띄었습니다. Heaven is real. A doctor's experience of the afterlife. 천국은 실제다. 한 의사의 내생 체험이라고 하는 커버 스토리가 나왔죠. 기독교인이었지만은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던 이 에번 알렉산더 박사가 임사체험, Near Death Experience입니다. 이 경험을 했던 것을 다룬 기사였습니다. 이분은 1980년에 듀크 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난 15년 동안 신경과학 뉴로사이언스 전문가로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치고 버지니아 대학에서 임상을 했던 아주 최우수한 교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그 뇌 기능 매핑, 브레인 매핑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칠 정도로 이 브레인에 대해서 탁월한 분인데 몇몇 환자들이 이분이 지난 과거에 유체 이탈이라고 하는 이렇게 잠깐 뇌사 상태에서 유체가 이탈되는 것을 얘기할 때 그거는 그 어떤 극도의 보수적인 크리스찬들의 망상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3년 전에 갑자기 이 뇌수막염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코마 상태가 돼버립니다. 코마 상태에 빠지면서 그는 6일 동안 식물인간으로 살게 되고 그 기간 동안 뇌 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피질, 코르텍스라고 하는 기능이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7일째 되는 날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가운데서 의식을 되찾게 되고 자신이 코마 상태에서 놀라운 세계를 경험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말로만 듣던 임사체험이 자기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이 임사체험에 대한 얘기는 사실 흔한 이렇게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천국을 보았다, 이런 지옥을 봤다, 이런 내용은 많지만은 이 임사체험의 얘기 중에 이 에번 알렉산더 박사의 이야기가 주목을 끄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 첫 번째는 임사체험을 하는 동안 그의 그 피질인 이 콜텍스가 완전히 기능을 멈췄다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좀 더 전문적인 얘기지만은 이 피질이라는 콜텍스라는 것은 뇌에서 생각과 감정의 기능을 조절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통 임사체험을 했다,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것이 부작용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부작용이 아니라 무작용으로 됐다는 상태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얘기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여간 그랬다고 하는 사실이 일반적인 사실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이 의대를 졸업하신 분들에게 좀 물어보시면은 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그분들도 잘 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뉴로사이언스에 관심이 있는 분은 이걸 이해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로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알렉산더 박사가 이 최첨단의 이 신경과학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일어난 그 경험을 가진 사람인데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천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천국의 모습과 거기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과 그리고 그곳에서 만났던 한 여인에 대한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천국을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을 본 이후에 그의 삶에 나타난 변화입니다. 이겁니다. 천국을 봤냐 지옥을 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천국을 본 이후에 그의 삶에 레디컬하게 바뀐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두 센텐스는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너무도 소중한 존재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두 센텐스가 그에게는 기억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최전상급의 교수여 의사였지만 늘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비교당했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메시지가 그 메시지였고, 그는 무엇보다 코마 이전의 모습은 명목상의 cultural Christian, 문화적인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인이었지만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이제 자기에게 남은 삶을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 감각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성령 축제에 오셨던 장하길 목사님의 그 세 번째 날인가 그 말씀을 하면서 짧게 간증을 해서 저도 얘기를 듣고 사모님하고 좀 더 긴 얘기를 나눴는데, 이 장 목사님의 사모님 이번에 동행하셨는데 그 사모님이 굉장히 큰 교통사고를 나서 이 의학적으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의사들은 이제 끝났다, 산소호흡기를 떼자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말레이시아에 있어서 말레이시아 올 때 남편이 직접 산소호흡기를 떼자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완전히 다 죽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사모님이 병원에서 유체 이탈을 경험합니다.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오고 자기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고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해도 알지 못하고 울기만 합니다. 자기의 몸을 보면서 사모님은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천사가 자기를 먼저 지옥으로 인도하게 되었는데, 그 지옥에 갔을 때 지옥의 비참함을 보았는데, 그곳에서 깜짝 놀란 사실은 몇 년 전 자기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여자 권사님 한 분이 지옥에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라는 것을 경험했죠. 그래서 왜 그분이 거기 있냐고 하자 그분이 교회는 나왔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알지는 못한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는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오게 할 수 없을까라고 했더니 늦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천국으로 올라가서 또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일부 예배 때 한 분이 권사님이 그랬다고 하니까 또 권사님을 쳐다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 어느 권사님 얘기가 아니고 사실 천국이 실제한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많고 기독교인이 많은 미국에서 이 책이 이렇게 샥을 주고 있는 것은 참 또 다른 슬픔이기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는 믿지만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은 갖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거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이 신앙의 좀 이 경각을 갖게 되는 동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땅에 살지만 분명 천국이 있음을 믿고 믿는 것과 없고 그냥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실 이 제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Heaven is real. 천국이 실제다.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얘기를 처음부터 하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한 의사가 그걸 보고 난 것을 얘기하고 거기서 된 사람들은 정말 있나라고 하는 것. 이런 흐름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메시지도 대단히 충격적인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오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교회에 나온다고 주님 주님 하고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오랜 전통과 종교에 익숙했던 사람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충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삶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삶이 그렇게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천국은 우리와 전혀 줄긋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레디컬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레디컬 투게더라고 하는 큰 주제로 오늘의 이 인트로덕션을 포함해서 총 10번의 설교를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레디컬과 레디컬 투게더라는 두 가지 책이 최근에 이제 순서적으로 나왔는데, 이 책은 지금 알라바마의 그 버밍햄이라고 하는 곳에 그 브룩 힐즈의 교회를 맡고 있는 데이빗 플레임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을 먼저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구입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10주 동안, 앞으로 이제 오늘 빼고 9주 동안 이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인데, 여러분이 9주 동안 책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요, 한꺼번에 읽지 마십시오. 한 챕터씩 한 주일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은 한 챕터를 보시죠. 1챕터만, first 챕터만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first 챕터를 가지고 second 챕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책을 가져오십시오. 아마 일부 예배 때 참석한 분이 오늘 많아가지고 책이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책을 못 구입하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못 구입하시는 분은 요청하시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영어가 원하시는 분은 영어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가 다음 10주기 때문에 내년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 말은 내년도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본질적인 방향이 바로 이 Radical Together라고 하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부터 목장과 모임방에서는 그 주간에 선포되었던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이 책은 짧게 읽지 마시고 한 센텐스 한 센텐스를 줄 그시면서 그 읽다가 도저히 못 받아들이면 책을 덮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에겐 또다시 이것이 도대체 너무 라디컬하다면 또 책을 덮으십시오. 그리고 또 한번 펴보십시오. 그러면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레디컬 투게더의 연속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저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 자신에게 스탑을 좀 걸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브레이크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올해가 시작되면서 저에게 일어났던 궁금증은 레디컬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정말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건가?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어느 순간인가 늘 젊은 목사라는 얘기를 듣다가 가만히 나이를 계산하니까 앞으로 할 목회가 지나온 목회보다 짧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전반기를 도른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 장로님 중에는 이제 후반기로 들어가시는 분이 있고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저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 여겨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목회보다 남아있는 목회가 길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자신에게 제동을 걸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나는 어디에 지금 미쳐 있는가? 이 정도면 충분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연인들, 결혼을 하기 위해서도 그 마음을 찾기 위해서도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소개한 우리 김규석 목사님 사모님은 토론토 DTS 열방대학의 베이스 캠프를 맡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번에 오셔서 안식년 가운데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제자도를 가르치셨는데 한 주간 또 쉼을 갖게 되시고 올라가게 되십니다. 그저께 함께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목사님과 사모님이 토론토에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일본과 북한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모님 얘기를 듣다가 한 대목에서 저는 그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한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집안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재산으로부터 다 디스커넥트 돼야 되는 것이 일본 성도입니다. 크리스찬 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1년에 한 번 만나는 것도 미러클 중에 하나인 일본 교회, 그리고 그 일본 교회를 가려면 왜 이렇게 비행기 값이 비싸고 가도 정도 안 들고 너무 잘난 체하고 세밀한 일본 사람들에게 도무지 많은 크리스찬들도 고개를 돌린 지 오래된 그 척박한 땅,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가를 치르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서 마음에 feel이 왔습니다. 왜 대가를 치르냐? 사랑은 대가를 치르게. 사랑은 대가를 치르게. 사랑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이유가 없지만 사랑하면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이 내게 오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성령의 인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의 대가를 나만 차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레디컬 투게더 연속 설교를 하면서 이에 대한 목표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먼저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저 개인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먼저는 개인적인 변화와 회복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 남은 인생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전환점이 되고 싶은 소원입니다.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윌리엄 보든, 한 인생 25살의 젊은이가 일기책에 남긴 세 말에 대해서 동의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no reserves, 남김없이. 남는 것은 죄악입니다. 건강이 남든 재능이 남든 물질이 남든 이 땅에 남기고 가는 것은 죄악입니다. 남김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 후퇴 없이 no retreat,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뒤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신앙생활하다 뒤로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어드밴스,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갈 길이 먼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은 시간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no regrets, 인생 돌아볼 때 후회 없이 사는 것입니다. 나이를 25년 살든 250년 살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세 가지 단어에 동의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일대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에게 어마어마한 유산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다시 중국으로 떠나는 이 고든 아들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들아, 주님을 향한 너의 사랑은 이미 입증되지 않았니? 이미 충분하지 않니? 너는 얼마나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게냐? 라고 묻습니다. 어머니로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그 어머니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딱 두 마디 했습니다. Little more, just little more.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조금 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사랑이란 게 뭘까? 조금 더 알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소망이고 회복입니다. 저는 두 번째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변화와 회복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만지실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함께 힘을 모을 때 분명한 변화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했고 교회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사람은 변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동체를 향한 기대와 소원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변화를 줄까? 일반적인 변화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전혀 예기치 않은 변화도 될 것이고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해서 뛰어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바람 같든 불 같든 아니면 아주 작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든 어떻게 하나님의 변화를 줄지 기대가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변화에 동참하시고 이 변화가 여러분의 변화와 회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 레디컬에 대한 첫 번째 개요를 나누면서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는 이런 글로 시작됩니다. 같이 이 서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편안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 책을 절대 읽지 말라. 하지만 진짜 제자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이 책을 읽으라. 책장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지만은 이 책을 쓴 사람과 서평을 한 사람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편안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막히면은 여러분 몇 번이나 책을 덮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빨리 읽는 책이 아닙니다. 다 이렇구나 그렇게 읽지 마십시오. 그냥 교만한 것입니다. 그 책의 센텐스가 여러분에게 와닿을 때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못하면은 잠시 덮으십시오. 그리고 또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다시 책을 열어서 보십시오. 이 책은 주무실 때 화장실에서 읽는 책이 아닙니다. 아침에 큐티를 하거나 시간을 내서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레디컬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센텐스가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물에 물 탄 듯 별진될 신학과 번영을 약속하는 가짜 복음은 잊어라. 예수님은 내 자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게 부흥시키려고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애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치질 고치려고 예수님 오신 거 아니고 위험 고치려고 오신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에게로 끌어들이는 번영신학, 번영믿음의 가짜 복음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로 포커스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졸지에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이 데이비 플랫 목사님은요, 자신이 그동안 성공신화에 잡혀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목사이지만 신학교 교수였지만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근본적이면서도 급진적인, 즉 레디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도전장을 던집니다. 그는 그동안 복음을 얼마나 문화적으로 자기 취향에 맞게 요리했는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백인 중산층의 교회에 예수님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아닌 그 예수님은 우리가 만든 예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여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진짜라면 이 복음을 경험하면서 아픔과 통증을 겪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아프고 손해를 봐도 가야 되지 않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가 도전하는 질문이 있는데 6가지로 질문을 첫 번째 시간이지만 짧게 한번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이 6가지 질문은 10주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제기돼야 될 전체 질문입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은 없죠. 데이비 플랫 목사는 중국의 지하교회를 방문하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미국에 와서 어느 날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중산층의 백인인 자신을 보면서 의자만 불편해도, 조금만 사람하고 붙어도, 식사만 안 나와도, 아이들을 향한 교육 프로그램이 조금만 뒤져도 나가면서 불평하는 오늘 현대판 미국의 그리스도인들과 중국 그 좁은 데서 땀이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5시간, 6시간을 찬양하고 기도해도 기뻐하는 중국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그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로 오면서 절망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 자기 자식에게는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지만은 교회에서 등한시할 때는 난리를 치는 오늘날의 부모들, 도대체 예수는 누가 전해줘야 되는 것인가? 어디까지 패실리티가 돼야 되고 어디까지 안전하고 어디까지 안락하게 해주어야 되는 것인가? 그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2000년 동안 변한 게 없었는데 그건 바로 just simply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거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교단도 교회도 건물도 목사도 아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거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이거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것에 관심을 갖거나 매이거나 묶이면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보십시오. 5년만 지나면 인간관계 바닥납니다. 10년 지나면 다 등 돌립니다. 오늘 솔직히 우리가 예수 믿는 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사역하는 사람은 시험당하고 늘 시험당했다고 안 나오고 나오다가 삐치고 관계 깨지고 그러다 또 헷갈리고 그러다 주님까지 멀어지고 도무지 이거 예수 믿는 것 아닌데 라는 생각 여러분만 가진 것 아니죠. 데이빗 목사도 여기 대해서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했던 것은 기저귀 갈아주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시험 들면 쫓아가서 또 갈아주고 이 사람 시험 들면 쫓아서 또 갈아주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시험 들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일까? 남은 시간 예수님을 믿는 것, 남은 시간 예수님 따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고민은요, 신학교 시절에 짐 세딕스 교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됐는데, 이 교수님은 청소년들과 젊은 층을 상대로 설교하면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누가복음 9장과 14장에 나온 예수님이 요구하신 대가를 치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치르지 않으면 그저 당신은 철치고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당신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락한 환경과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상황을 완전히 포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고 보니 막상 레디컬한 그리스도인 된다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긴급한 이 급진적 모험으로 우리를 초대한 저자는 낭비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라면 복음을 드려야 된다고 제시합니다. 복음은
즉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낭비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음입니다. 아무리 제가 똑똑하고 잘나서 인생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 참 주인을 만나지 않으면 그 인생은 regret, 후회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본질은 그분 한 분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을 막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플랫 목사는 자기가 섬기는 이 블루힐즈 교회를 향해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자고 제안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담임 목사와 오해를 갖게 되고 자신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을 뺏어간다고 하는 오해를 갖게 되면서 교회를 일부 사람들이 떠나는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살이 찌고 이미 이 패시 붙은 이 교회를 향해서, 이 블루힐즈 교회를 향해서 도전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아픔이 있지만은 본질에 집중하는 힘을 기르게 되고, 그리고 인생을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고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진정한 복음회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자기 포기와 순종이 없는가? 네, 두 번째 질문부터 힘이 많이 떨어진 것을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 복음이 뭐냐? 나 때문에 예수님 죽은 건데, 딱 한마디밖에 없는데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지 천국 티켓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레디컬한 크리스찬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까지 나가야 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근본적으로 믿음이 정지되냐 하면 자기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멈춰서게 됩니다? 멈춰서게 될까요? 자기 포기와 전적인 순종을 나름에 합당한 이유가 있음을 날마다 제시합니다. 내가 교회에게, 내가 그 목사에게, 내가 그 장로님에게, 내가 아내와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정말 타당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돌아서서 주님을 찾습니다. 나름 인생을 열심히 잘 살았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방어 기제가 강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이것은 상처와 두려움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진정한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자기 포기와 순종이라는 단어는 믿음 생활에서 나오지 않는 단어가 되고 끊임없는 힘 겨루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고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나는 진정 복음 이해를 하고 있는가? 복음에 대한 이해를 했다면은 자기 포기와 순종이 왜 없는가를 묻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자신의 노력과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대의 DNA는 너는 할 수 있답니다.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를 의지하라고 하지만 성경은 너를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도교회, 초대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했을 때 나타났던 교회의 표식이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가졌냐, 개인이 무엇을 가졌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누가 주인이냐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만큼을 의지할 때 그만큼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만큼의 믿음이 그 안에서 자라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 형제가 저에게 언젠가 이런 이메일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제 힘으로 지금의 상황을 이겨나가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에게 응답했습니다. 형제님,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님이 결코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없는 날이 빨리 오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것을 이겨나가는 것을 보일 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때는 오지 않습니다. 빨리 자기가 아닌 주님의 힘으로 이 과정을 이기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날이 빨리 오는 것이 지혜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는 나 자신의 노력과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부분은 어디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십니까? 여러분들 짭을 찾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결혼하십니까?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고 기도하고 프루프를 받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야지만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결정과 내 의지로 결정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롯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애굽의 땅 같고 겉으로는 좋은 땅 같이 보이지만 그 안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나는 의지하고 있는가?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좀 천천히 한번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 인구 67억의 인구 중 45억이 예수를 모른다면 나는 이 45억에 대해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아야 하지 않는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45억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향해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선교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감동받고 후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선을 그을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소명과 나의 소명은 달라. 그분은 그렇게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나는 내 삶 안에서 내 소명을 하는 것이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데이비 플랜 목사는 이에 대해서 이런 반론을 제기합니다.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선교사만 복음을 모르는 45억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일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45억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는가? 그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 삼는 일인데, 예수님은 다른 나라 먼 곳 사마리아나 땅끝에 가는 그곳은 선교사들이나 시간이나 물질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저 가까운 예루살렘이나 유대에 가라고 한 적이 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이나 능력, 교육, 정도, 연봉 어느 곳과 관계없이 언제 어디든지 당신은 가라고 하면 가야 되지 않는가? 선교사의 영역이 따로 있고 이 안에 사는 사람은 나는 여기서만 살겠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법인가? 라고 묻습니다. 자,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멀리 있습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입니까? 그 사람만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까? 때를 얻든지 부단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려고 시간과 건강과 재물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은 이 제자 삼는 일에 대해서 존재하고 후원하는 직장입니까? 아니면 이것에 방해가 되어서 가능하지 못하게 하는 직장입니까? 그는 좀 더 레디컬하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직장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 직장은 그야말로 먹고 사는 일을 위한 직장입니다. 그때부터 직장에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직장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와 전략 기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직장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당신들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묻습니다. 당신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당신이 복음을 전하며 제자 삼는 일에 적극적인 동역자요, 후원자요, 격려자입니까? 아니면 사랑이란, 보호란, 안전이란, 그리고 때가 아니라는 명목으로 망설임과 후퇴를 명하여 당신의 발목을 붙잡는 사람들입니까?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가정의 그 목적을 이루는 순간 가정은 행복해질 것 같지만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집단이 될 수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한 가정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질문은 인구 67억 중에 45억이 예수를 모른다면 이 45억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당신에게 있지 않냐라고 묻습니다. 다섯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았다는 명확한 증거임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너무 풍요롭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실제로 동의하든 동의하지 못하든 오늘날 전 세계는 무려 10억이 넘는 인구가 제3국가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있어서 어린 아이들이 10살 미만의 아이들 10억의 인구가 영양실조와 알지 못하는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단 이불로 하루를 살 수 있는 사람이 67억 인구 중에 10억입니다. 하루에 2만 6천 명이 굶주림과 예방 가능한 기초적인 의학 지식만 있어도 살 수 있는 아이들이 질병으로 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수천 수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현실을 어떻게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의 물질주의적인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적인 사각지대, 이것이 개인적으로 이 마음이 와야지만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을 갖게 됩니다. 돈을 쓰는 방식은 그 사람의 영적인 현 주소를 가늠하게 하는 바로미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된다면은 우리는 너무 풍요롭게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일반적인 독백이 있습니다. 바로 이 독백입니다. 나는 남을 도울 정도로 넉넉하지는 않아 라고 하는 독백입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망설임 없이 물이 나오고 더위와 추위, 이슬을 막아줄 천장에 있는 집이 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저함없이 입을 옷이 있고 먹을 음식, 냉장고를 열었을 때 음식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대중수단이든지 다닐 만한 교통수단이 있으면은 세계를 통틀어 상위 15%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놀라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15% 안에서 당신의 지갑 안에 지금 100불의 캐시가 있거나 아니면 한 장의 크레딧 카드만 있거나 자기 손으로 몰 수 있는 자동차가 있다면 세계 100명 중에 5명 안에 드는 부유층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부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크레딧 카드 한 장만 있고 자기 차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온다면 100명 중에 5명 안에 들어가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합니다. 써도 부족합니다. 그 많은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도 모르고 한 달을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당신의 마음은 어떤지를 묻고 있습니다. 6번째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공신화를 쫓는 기독교인이 되지 말고 복음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던질 수 있는가? 데이비 플랫 목사는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 뭐냐 하면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는 복음에 대해서 가장 방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메리칸 드림은 자기의 힘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저축하고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은혜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 이만큼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이렇게 했더니 이만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것을 거부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오히려 안정과 안정, 만족을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미치고 팔짝 뛸 만한 일입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해서 자녀들에게 대물림해주고 계속 물림해주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닌데 오늘날 우리는 그것이 마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크리스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최고의 가치에 동의하는가? 이 복음, 예수님 말씀에 동의하는가?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아침 여기 있을 리가 없죠. 동의하지 않으면 3박 4일을 서번트로 가서 섬길 이유가 없죠. 동의하지 않으면 북한에 갈 이유가 없죠. 동의하지 않으면 목장에서 그렇게 헌금해가지고 선교사님들 돕고 그 땅을 밟을 이유가 없죠.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더 한 단계 질문을 합니다. 동의한다면 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던질 수 있는가? 그때 복음은 당신 안에서 움직인다. 왜 복음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지 않느냐 하면 복음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거나 거기에 우리의 최선의 삶을 던지지 않을 때 역사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워킹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복음에 동의하지 않거나 그 복음이 내 안에서 내가 최선의 삶을 드리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센텐스가 우리의 귀를 열게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런 당신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전략이다. 그래서 플랫 목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포기할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품으로 여기는 이 시대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땐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여 주여 하지만은 나가선 다 자기 만족으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의 교회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당신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을 끊임없이 추적하고 찾으신 것입니다. 조지 리델이라고 하는 한 분이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문을 올렸습니다. 이 기도문이 참 간절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십시오. 한 사람을, 믿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한 사람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모든 오류를 바로잡고 인류의 이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십시오. 한 사람을, 혀가 하늘에 불에 접촉된 그 한 사람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가장 어두운 마음을 밝혀 높은 결심과 깨끗한 열망을 지닌 마음들이 되게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십시오. 한 사람을. 그러면 나는 칼이 아닌 기도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겠습니다. 주님, 내게 한 사람의 사람을 주십시오. 한 사람을. 그가 보는 환상에 성실한 그 한 사람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무너진 당신의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고 그 앞에 민족들로 무릎을 꿇게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을 따라 살고 싶고, 한 사람만 있으면 그런 사람이 내게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문을 올렸던 조지 리델의 이 기도문 바로 밑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네. 얘야,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려무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려. 오늘 제목, 설교 제목은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정답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건 나 자신입니다. 너를 드려라. 내가 너를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10주 동안의 레디컬의 이 저니, 이 여정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한 주 한 주마다 함께 고민하고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교회와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 보십시오. 그동안 신앙적으로 많이 다운되신 분이 있습니까? 다시 불 붙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 단계 올라갔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는 그 다음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레디컬 투게더의 주인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